성막에 감추어진 비밀 2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의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일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투가 심하고 복음의 선교가 어려울수록 특히 더 중요해집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에 금을 씌운 것으로 기도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후에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며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뇌뿔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지만 번제단의 뇌뿔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범죄자가 성소 안에 들어와 이 뿔을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분향단에 뿔이 있는 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이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한다면 분향단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하늘에 들어가사 우리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의 진행과 제사 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의식인데 그들은 향의 연기가 하늘에 상달될 때 자신들의 기도도 함께 상달된다고 믿었습니다. 분향단은 히브리어 미츠바흐 하게토레트이며 제단을 뜻하는 미츠베아흐와 분향 제물의 향기로운 향기를 뜻하는 케테레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케토레트는 히브리어 동사 카타르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동사는 향기롭게 하다, 불사르다, 기름을 태우다, 분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분향단에는 네 모퉁이의 뇌뿔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이며 빛이 나다, 광채 나다라는 뜻의 카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분향단은 번제단을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따로 제작하여 본체와 함께 이어지도록 한 후 전체 분향단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분향단의 뇌뿔은 기도의 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뿔 달린 짐승들을 보면 기가 살아서 당당하며 뿔을 높이 치켜들고 그 뿔을 흔들며 자랑합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면 뿔을 들지 못하고 구속으로 도망칩니다. 적이 침범할 때 뿔로 들이받아서 자기 영역에서 몰아냅니다. 우리도 나의 생명을 해하거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기도와 말씀의 권능의 뿔을 들고 싸워 이겨서 자신과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 10뿔을 가졌습니다. 뿔은 용의 세력도 10뿔을 가졌습니다. 사단의 뿔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이 죽기까지 마구 찌릅니다. 그것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허무와 두려움과 이기심 등입니다. 이러한 사단 마귀의 뿔을 꺾고 행악자들의 교만의 뿔을 잘라버리고 의인들이 뿔을 높이 들고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자기의 뿔을 높이 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항로의 성도의 기도를 받아 올라간 천사가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며 징계하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으시고 의인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악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장차 올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다시 오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를 달았습니다.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는데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에 다는 금고리 둘의 위치를 주의해야 됩니다. 금고리 둘이 옆면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기퉁이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30장 4절에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편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처음 나온 양편에서의 편은 히브리어 첼라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갈비뼈, 옆구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양편에서의 편은 히브리어 차드로, 측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사르는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다심으로 거룩함이라는 뜻의 코데시가 2번 사용된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나 분향단이 놓인 위치는 확실히 지성소가 아닌 성소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제사장이 어떤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는 기록을 볼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바벨론 포로 귀한 후에도 분향단은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위치하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이 분향단에 적용된 것은 분향단이 지성소의 한 기구로 취급됨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2절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켜 내소에 속한 단이라고 했습니다. 분향단의 진정한 가치는 향에 있습니다. 만일 분향단에 향이 없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합니다. 출애굽기서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 성소의 분향단에 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분향할 수 있도록 곱게 찌은 향을 분향단에 준비해 두라는 말씀입니다. 분향할 때 사용하는 향은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7장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향품은 네 가지로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이 있습니다. 첫째, 소합향. 소합향은 스며 나오다, 새어 나오다, 방울방울 떨어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타프에서 유래하여 물방울, 향기로운 나무의 진을 의미합니다. 나무에서 진액이 떨어질 때 눈물 모양으로 나오며 그 맛은 쓰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자랍니다. 소합향은 햇빛을 받으면 분출되는 향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분출하는 소합향의 기도를 우리들이 봅니다. 소합향을 얻는 나무에서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소합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의 향이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소합향은 진액을 쏟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소합향은 수액이 태양의 열을 받아 저절로 분비되어 나오는 고무 진액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향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감향. 나감향은 히브리어 세헬레트로 껍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중해나 홍해에서 나는 소라 혹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향입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향조개입니다. 이 가루는 태울 때 진한 향을 내며 다른 향품과 섞으면 그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하여 오래 가도록 도와주며 철저히 부수어질수록 향기를 더 발합니다. 나감향은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진 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소라나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 만든 나감향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령한 나감향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나감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감향은 조개를 빻고 찢어서 얻어지는 향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나감향은 자아가 깨어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나방향은 조개류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입니다. 껍질이 가루로 부서지듯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감향의 향기가 진동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에서
세리의 기도를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풍자향. 풍자향은 히브리어 헬베나로 풍성함, 기름짐, 비옥함을 가리킵니다. 페룰라 식물의 줄기 밑부분에서 얻는 강한 향의 진액이며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풍자향은 방부제 역할을 하며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풍자향은 강한 향의 진액입니다. 풍자향처럼 진액을 짜듯 마음을 다 쏟는 기도가 될 때 모든 죄와 질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이었고 강물같이 쏟아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힘과 진액을 쏟아 기도하시는 순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도왔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보통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적 준노도이며 피나는 투쟁이여 영적 전쟁입니다. 자신이 죽어주고 철저히 깨워져 자신을 진액처럼 쏟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약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의 자복의 회개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66편 17절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향. 유향은 히브리어로 레보나이며 히다라는 뜻을 가진 라반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고대로부터 유향은 매우 귀한 향로로 알려졌습니다.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에 상처를 입혀 채취한 진액으로 쓴맛을 지내고 있습니다. 유향은 치라라는 뜻에서 유래된 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향과 같이 깨끗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단 1%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유향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향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향로로 고약한 냄새를 없애주는 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여 향기로운 향을 성소 안에 가득히 채우는 향입니다. 기도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행실과 영적 악취를 제거해 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유향이 타 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향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서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본래 부패를 방지하고 뻣뻣한 식물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의 불변성을 나타냅니다.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썩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의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며 독소를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쓰입니다. 분향단의 향에 소금을 넣는 것은 성결케 하기 위하여 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 30장 7절에서 8절에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을 피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향은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피웠는데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였는데 출애굽기서 29장 42절에 여기에 사용된 끊지 못할지며는 히브리어 타미드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일 늘이라는 뜻입니다. 즉 분향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임을 나타냅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바로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호흡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향은 아침과 저녁에 2번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을 찌니는 히브리어 카타르로 연기로 올라가게 하다, 향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며 번제나 소대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부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에 너희는 그 해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다른 향은 히브리어로 케토레트 자라인데 자라는 주르의 분사형으로 원래는 곁길로 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이방인인 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상한, 다른 어떤, 인정되지 않는으로 각기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향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향하는 자세와 방법이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즉 오리지널, 원래의 것, 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향단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인데 소제나 번제나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바깥 번제단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며 분향단은 오로지 향을 사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입니다. 번제단은 칭의,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성막 제작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으며 모든 기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구들마다 그에 합당한 역할과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각 기구들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시는 본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각 성물들의 기능을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결코 자기 생각대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울 왕의 불순종과도 같습니다. 대속제에 이르는 1년에 하루 지성소에서 분향하고 분향단을 속죄해야 됩니다. 매년 7월 10일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깐 향기로운 향을 향로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향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어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분향단의 향이 여호와의 진노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인 제사장의 손에 분향단이 접촉되는 동안 의식적인 부정을 입게 되므로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은 먼저 피로서 정결케 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 즉 성물이 될 수 있습니다.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향은 개인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우상에 사용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향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만일 개인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30장 37절에서 38절에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마음을 즐겁게 하는 좋은 향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향은 고급 재료로 만들어 그 향기가 매우 뛰어났으므로 누구나 개인적으로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또 남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향을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매우 엄히 금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니크라트는 끊쳐지리라, 파괴하다, 멸망하다라는 뜻의 카라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러면 그는 잘라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거나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거룩한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인 것은 지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나타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는 곳,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는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분향단이 놓인 속죄소 맞은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초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 곧 위엄의 우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둘째,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심지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본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성막들의 회막문 앞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신 일을 상징하며, 회막안 속죄소 앞에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심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한 향이 있어야 함은 성도의 기도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거룩하고 너무 귀하기에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지극히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로우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허공을 향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결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올라가야 됩니다.